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은 곧 가문과 같은 말이었어요. 우리 가정 그러면 핵가족, 그저 한 3명에서 5명, 6명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가정은 가문과 같고 곧 그것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가정이란 말이 베이트 아브, 아비의 집, 아버지 집, 이게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문, 가정, 곧 마을에서는 족장은 온 마을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장의 장자는 차기 족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족장의 장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차기 족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그 특별한 복을 다 받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예요. 야곱은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태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과 싸웠습니다. 아니, 그때는 형이 아니었죠. 쌍둥이니까 쌍둥이와 싸웠습니다. 근데 에서가 더 힘이 세잖아요. 먼저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등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형의 태어나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1등을 놓쳐서 동생이 되어버린 이런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세상에 배 안에서부터 싸우는 아기가 어디 있으며, 또 아기가 1등 하려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런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2절로 가봅시다. 25장 22절, 25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을 기하니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둘째가 되어버린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는 들 사람이 되었고요, 조용한 사람 야곱은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파트로 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파 죽겠다고 와서 그 죽을 좀 달라고 그래요.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구리를 이 죽 한 그릇에 팔아라 그랬더니 장자구리를 가볍게 여긴 에서는 그 장자구리를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죽을 먹고 떡을 받아 먹고 갔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29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34절인데 이번에는 한번 교독해 봅시다. 29절부터 교독해 봅시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수십 년이 또 흘러갔어요. 아마 에서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특별 요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너라.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분명히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 23절에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2마리를 끌고 오느라. 그 염소 고기로 특별 요리를 만들고 염소의 가죽, 그 털 있는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부분에 감싸서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혀서 몸에서 에서의 냄새가 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서 아버지에게 요리를 들고 보냈는데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2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7장 26절 27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야곱에게 뺏겨버린 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늙었으니 얼마 후에 돌아가시겠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이야기를 또 소문을 듣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야곱을 보세요. 형이 되고 장자가 되고 그리고 족장이 되고 싶어서 형에게 장자권을 샀지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족장이 되기는 그냥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문의 절대 권력 가진 족장이 아니라 가문을 떠나 이제 방황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된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 줬죠. 근데 결혼식 날 밤에 라반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뻔뻔하게 하는 소리가 일주일 후에는 라헬과 또 결혼해라. 그리고 너 나를 위해서 또 7년 더 일해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이후에도 라반은 여러 번 야곱을 속여 먹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 31장 봅시다. 31장 6절과 7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장 6절 7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온 지 20년 만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향 가까이 오는데 야곱에게는 걱정거리가 뭐예요? 에서. 20년 전 화가 났던 그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가 지금 아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인들을 보내서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와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전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보고를 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32장 3절을 가봅시다. 창세기 32장 3절
3절부터 조금 6절까지 좀 읽어보십시다. 7절까지 읽어봅시다. 교독해 봅시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7절 다같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사람 지금 형이 오니까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네요. 재산이 많잖아요. 가축이. 그걸 두 떼로 나눕니다. 하인도 두 떼로 나누면서 한쪽을 공격하면 다른 한쪽이라도 공격당하지 않고 피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러나 전혀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 야곱은 형을 위해서, 에서를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예물로 따로 준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진짜 눈물겹습니다. 이건 전쟁에 패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양이 많습니다. 32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서 예물을 택하니 뭘 택했는가? 14절부터 보니까 암염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숫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30, 그 다음에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이게 몇 마리인지 아세요? 220, 220, 또 20, 30, 30, 40, 10, 또 10, 20. 와, 이건 뭐 한 500마리 넘죠? 580마리, 580마리. 양과 소와 나귀, 낙타. 이걸 한 팀이 아니라 세 떼, 네 떼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보내면서 가서 에서를 만나거든 공손하게 말하고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마음이 좀 풀리면 두 번째 때가 가서 또 똑같이 말하고 공손히 말하라고 차례차례 출발시켜서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내들과 아들 11명을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아요. 왜 안 건너가요? 위험하니까, 죽을까봐 살려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족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이기려고 했는데 에서가 먼저 박차고 나와서 발꿈치 잡고 나왔습니다. 한평생 참 분주히 살았습니다. 장자군리를 샀죠. 아버지 속이고 장자로서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반 집에 가서 거짓말의 명수인 라반을 이겼습니다.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재산도 많아요. 좀 전에 보냈던 그 580마리죠. 그 많은 예물을 보내고도,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 보낸 예물과 남은 것 중에서 예물이 더 많을까요? 남은 게 더 많을까요? 짐작컨대 남은 게 더 많겠죠? 580마리를 예물로 보내고도 남은 게 더 많다면 도대체 그의 재산은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크게 성공했습니다.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에서의 분노를 해결해 보려고 분주히 움직이면서 갖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재산도 못 지키고 가족도 못 지키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조차도 안전 보장이 안 되는 한심한 존재로 홀로 남았어요. 하인도 가족도 자식도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았어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러려고 장자권리를 탐냈을까요? 이럴 줄도 모르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였을까요? 허무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야곱은
뭘 더 할 수 있나요? 이게 3900년 전에 살았던 중동의 어떤 남자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지경이 된다면 뭘 더 할 수 있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커녕 자기 목숨도 지키는 보장이 없는 야곱. 그리고 홀로 남았는데 그 밤에 야복강 나루트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은 평생 누구에게 져본 적이 없어요. 지는 방법을 몰라요. 붙들고 씨름합니다. 이깁니다. 그 사람이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가 탈골이 됐어요. 상상해봐요. 손가락 하나만 탈골돼도 어깨 하나만 탈골돼도 얼마나 아픈데 허벅지가 탈골이 됐어요. 그러나 야곱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새벽이 돼서 나 가야 하니 놓아달라. 근데 야곱은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가뜩이나 야곱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지쳐 죽을 지경으로 힘든데 나타나서 밤새 붙들고 씨름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누구길래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을까요? 야곱이 그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그가 씨름하면서 그의 적수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어떤 건달, 괜히 와서 시비 거는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축복해달라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라는 말은 움켜쥐는다는 뜻이 움켜진다.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 이후에 평생 살면서 남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늘어지고 싸워서 이겼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이기려고 합니다. 일평생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겨온 야곱. 그러나 지금 자기 목숨조차도 부지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말은 지금부터 너 야곱을 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다툰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저기 명함 한 장 주시죠. 아, 들었습니다. 아, 누구시군요. 내 명함 줬으면 당신도 명함을 돌려줘야죠. 보통 관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매우 높은 사람한테는 저 명함 한 장 주세요. 명함을 드려요.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바치면서 나를 소개해요. 저 누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시군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명함 주세요. 해요? 못해요. 대통령님 명함 하나 주세요. 도지사님 명함 하나 주세요. 국회의원님 명함 하나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 모셔야지 명함 내놔라.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하면 안 하죠. 시장님 만났습니다. 시장님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명함 주지 당신 명함만 주세요. 이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축복할 만큼 높은 존재인 것을 아는데 그에게 당신 이름이 뭐요? 명함 주시오. 이게 야곱의 당돌함입니다. 그럴 때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너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냐는 말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리고 야곱이 20년 전 도망갈 때에 벳엘에서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아마 분명히 그 동일한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자 야곱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했고 축복을 받았던 그 자리를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고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버니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좀 볼게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를 실험하고 이겼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혹은 하나님과 다툰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고침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야곱은 드디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싸워서 이기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쌍둥이가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얘가 우리 크다 그래서 뭐 키가 크거나 체격이 많은 게 아니라 나이 많으면 큰아들, 좀 적으면 둘째 아들이 키가 더 커도 작은 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큰 자, 형이 어린 자, 작은 아들을 섬기겠다. 자, 그러면 먼저 태어나는 게 이익이에요? 늦게 태어나는 게 이익이에요? 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그 말은 늦게 태어나야 좋아요? 빨리 태어나야 좋아요? 늦게 태어나야 좋죠? 그런데 야곱은 빨리 태어나려고 막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발꿈치에서 자꾸 따라 나왔단 말이죠. 아, 간발의 차이로 놓쳤구나. 근데 놓치고 나서 둘째가 태어나서 살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리브가가 야곱에게 여러분 생각에는 분명히 말해줬을 것이다? 안 해줬을 것이다? 말해줬죠. 그럼 야곱이 생각할 때 오, 다행이네요.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자칫하면 평생 에서를 섬기고 내 후손들도 에서의 후손을 섬길 뻔했는데 내가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에서가 나를 섬기게 되고 에서의 후손이 나의 후손을 섬기게 되겠군요. 잘 됐네요. 그래야 되는데 야곱은 아니에요. 그는 가만히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빼앗아서 싸워서 쟁취하리라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는 하나님도 이기려고 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 안 줘요? 난 하나님 복을 뺏고 말 거고 가지고 말 거고 누리고 말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이기고 늘 남의 발목 잡고 늘어지고 평생 싸워서 이겼는데 남은 게 뭐예요? 재산요? 가족요? 다 떠나버리고 야복강들한테 혼자 남았어요. 나이가 97세가 이때가 97세가 되었어야 그는 인생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뭘 발견했냐? 사소한 복은 노력해서 얻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야곱의 이 깨달음을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사소한 복은 노력해서 얻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부어달라고 붙들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야곱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기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빼야 되는구나. 붙잡는 것을 놓아야 되는구나. 다 붙잡았는데 다 놓고 하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형의 발꿈치도 잡고 모든 걸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놓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씨름하는 상대방이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구약시대에 자주 나타났는데 하나님이면 사람이 야곱이든 그 누구든 뭐 삼손이든 하나님을 붙잡고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야곱이든 삼손이든 우리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붙잡혀 주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야곱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뿌리치고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3900년 전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붙잡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1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절 2절을 제가 야곱이 깨달았던 그 방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바꾸어서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움켜쥐지 않고 죄인의 길을 움켜쥐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움켜쥐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움켜쥐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딴 거 움켜쥐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율법만 움켜쥐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야곱이 힘을 빼고 손을 펼치고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에서의 문제죠.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각각 다르죠? 그리고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곱에게 심각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에서 형이 지금 마음을 고쳐먹냐 좀 풀어주느냐 아니면 더 단단하게 결심하느냐. 야곱 죽이고 말리라. 20년 전 결심. 자, 400명 이곳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봅시다. 3장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도합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가 가족들을 어제는 먼저 떠나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가족들이 죽어도 자기는 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가족보다 자기가 앞서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엎드렸을 때는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목을 내리치면 그대로 죽는 거죠.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이시오 한 것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것입니다. 7번 몸을 굽혀서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에서가 400명과 와서 야곱과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서 고쳐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요, 우리는 문제를 움켜쥐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죄를 움켜쥐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형통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래서요? 이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97년 동안 참 분주히 살아서요 악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나루터에서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을 깨달은 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 앞에 나가서 죽이려면 죽이시오 목을 내놓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도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동안에 불신자처럼 죄인들처럼 불법, 편법,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번 더 이기려고, 조금 더 소유하려고, 남보다 더 성공하려고, 좀 더 앞서려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우린 그렇게 남보다 앞서 좀 더 성공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움켜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데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사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찬송하십시다.